집 없는 사람은 집이 하나 있는 게 소원일 거 아니겠습니까? 집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만이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집이 생기면 또 다른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만이 아니에요. 이게 에피데미아예요. 집이 있으면 좋겠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딜레마가 뭐냐는 겁니다. 이 딜레마가 있어야 하나님과 교감할 구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종이 준비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옛날에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입니다. 하나님과 접촉점을 찾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나라는 실제 존재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가? 나의 딜레마가 뭔가 이 문제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영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영을 거스르고 영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핵심은 너희가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왜 못하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너희가 육체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성경은 보면은 너희는 영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푸뉴마티 페리파테이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푸뉴마 곧 영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이에요. 뒤에 나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이랬는데요. 그냥 푸뉴마가 쓰였습니다. 영이에요. 성령이라고 하려면 푸뉴마 하기온 이렇게 써야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모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줄은 압니다. 문제는 어떻게 성령을 따를 것이냐 이거예요. 일부 극렬 기독교인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어쩌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그러겠습니까? 무슨 재주로 성령을 따라 행할 겁니까? 성령이란 말은 사실 구체어가 아니에요. 구체어란 말은 이 마이크라든가 전등이라든가 이건 구체어예요. 관념어는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근데 성령은요, 관념어란 말이에요. 바울은 푸뉴마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아닌 그냥 영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사람의 영인지는 모릅니다. 성령이라면 어쩝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 거니까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린 악귀를 쫓아내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악귀라고 번역한 말 푸뉴마 포네론입니다. 포네로스, 악하다는 뜻을 푸뉴마에다 붙였어요. 악령이에요. 푸뉴마가 성령이라면 푸뉴마 포네론을 악한 성령이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은 없어요. 육체의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이란 말은 에피디미아입니다. 에피와 디모스를 합친 말이에요. 에피는 뭐뭇 위에, 디모스는 감정, 열정 이런 뜻입니다. 에피디미아는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말해요. 감각적인, 본능적인, 즉흥적인 욕망을 가리킵니다. 충동, 욕망, 갈망, 탐심 이렇게 번역합니다. 정욕이라고도 합니다. 육체의 욕심이라고 했다가 또 육체의 소욕이라고 했습니다. 소욕과 욕심은 의미는 비슷합니다만은 다른 말이잖아요. 원문에서는 똑같이 쓰였어요. 에피디미아, 에피디미오 이렇게 쓰였습니다. 욕심은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이고 소욕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바입니다. 같은 말인데 다르게 번역했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너희가 원한다 델레테입니다. 명사로 델레마입니다. 원하는 것, 원함이에요. 육체의 욕망, 즉 에피디미아는 너희의 원함, 델레마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원한다는 말인데 에피데미아와 딜레마 이 두 단어가 쓰였습니다. 뜻이 달라요. 에피데미아는 욕구, 갈망, 탐냄 이런 뜻이고 딜레마는 단순히 원하는 겁니다. 이성적, 결단적 의지를 가리킵니다. 마음의 방향을 정한 의지입니다. 나의 의지에 따라 원하는 것은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딜레마를 뜻이나 의지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나와 상관없이 욕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원하는 건 에피데미아입니다. 에피데미아를 우리 성경은 욕심이니 소욕이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살덩이 사르크스가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와 영이 사르크스와 푸뉴마가 서로 안티케이마이 맞서는 상태입니다. 육체와 영이 사르크스와 푸뉴마가 서로 맞서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면 텔레마, 곧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본래 내가 원하는 것은 육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영이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한 말이 이겁니다. 영을 따라 행하면 단순히 육체가 요구하는 것이 내가 요구하는 것인 줄로 잘못 알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내가 알 때 내 안에 있는 영 푸뉴마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는 육체의 요구에 따라 살지 않을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푸뉴마, 영이 살아납니다. 그 영이 내 안에서 살아난 그 영이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육체는 결코 하나님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르면 푸뉴마 하기온, 그 성령이 내 안팎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냥 압니다. 이것을 무엇이라느냐? 성령과 교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성령과 교통하겠습니까? 육체가 성령과 교통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무엇? 나의 영이지요. 영과 성령이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같은지 이걸 이해해야 요한복음 4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과 수가 마을의 여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 내면에 있는 무엇을 자극해서 일깨우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조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과 성령이 어떻게 같으며 어떻게 다른지 일단 이해해야 이 대목이 이해가 갑니다. 여인의 내면에는 자기도 알지 못한 어떤 원함, 딜레마가 있습니다. 에피데미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에피데미아를 자극하신 적이 없습니다. 딜레마를 어떻게 자극할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여인의 딜레마가 임자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게 살아나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세례를 많이 베푸신다는 걸 바리새인이 들은 줄 아셨다고 합니다. 2절에서 괄호를 치고 세례는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가 베풀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관심은 누가 세례를 베풀었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말입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는 것은 이 당시에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의 상당한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지적했습니다. 교회가 네 파로 나뉘었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게바, 즉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며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너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이게 바로 갈린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이 문제는 당시 사람에게 상당히 큰 관심사였습니다. 어째서 2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시지 않았단 말을 끼워 넣었는지 이해가 가지요. 누가 세례를 많이 주었는가 이 문제는 누구 세력이 크냐 이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은 일반적인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산헤드린 구성원 중에는 주로 바리새 계열의 서기관 또는 율법학자가 22명 있었습니다. 이들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참 활동할 때였습니다. 산헤드린이 세례 요한을 조사하려고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4절에서 그들은 바리새인이 보낸 자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을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서 어째서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면서 따지지 않았습니까? 사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세례를 베푸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에 그만큼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모여든다는 거였어요. 세력화였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다른 데로 쏠리는 것을 우려했다는 겁니다. 세례는 어쨌든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행위지 않습니까? 종교적 행위입니다. 새로운 종단이 등장한 겁니다. 당시의 대중은 사내들인이 장악한 기존의 질서 말고 새로운 질서를 접한 거예요. 요한종단에 이어 예수종단이 나타났습니다. 예수종단은 요한종단을 뛰어넘어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는 판입니다. 예수께서 아신지라 에그노호 이에수스, 알았다는 말로 에그노가 쓰였습니다. 원형이 기노스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이 어떻게 나오리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다 알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이 주목하는 것을 피해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게 3절입니다. 요한을 따르는 사람과 당신을 따르는 사람 사이에 경쟁이 붙어서 좋을 일은 없었습니다. 본질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로 세력 다툼으로 번질 위험을 우려한 겁니다. 4절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랬습니다. 유대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해요. 유대의 중심이 뭡니까? 예루살렘이죠. 갈릴리는 사실 유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넓은 의미에서 유대민족 전체를 유대인이라고 하긴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출생지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가 끼어 있어요. 거기를 거쳐가지 않으려면 해변으로 돌아가거나 요단강 동편 베레아를 거쳐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훨씬 멀었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아예 밟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유대민족의 개념에서 사마리아가 빠진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유대민족의 구심점은 시온입니다. 히브리 말로 치온이라고 합니다. 시온이 맨 처음 등장한 곳은 사무엘하 5장 7절입니다. 다윗이 여부스 사람에게서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온이 원래 누구 거였어요? 여부스 사람 거였죠. 그리고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 언덕을 시온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예루살렘 북쪽 언덕 모리아산에 세웁니다. 이러면서 시온이란 말이 점차 성전과 예루살렘 전체를 상징하게 이르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신앙의 구심점으로 희망과 회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 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새로운 공동체,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했습니다. 철저하게 다윗 왕가에 따라 만들어진 개념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유대민족의 정통성이 있는 지역이며 모세 오경의 역사가 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리심산이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구심점이며 가장 성스러운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말입니다. 사실 승자의 기록이에요. 성경의 기록이 다윗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생긴 문제예요. 만일 사마리아 사람이 그 중심에 있었다면 상황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이었을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 중심의 시온주의를 거부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유대인은 그리심산 중심주의를 고집하는 그들을 쿠다라 불렀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나옵니다. 이러면서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엄격하게 토라, 즉 모세 오경의 권위만 인정했습니다. 자신들을 가리켜 쇼메림이라 했습니다.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기들이야말로 참다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은 신앙적으로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본문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야곱의 우물이잖아요.
모세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었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나옵니다. 이게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바뀐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는 다윗이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세운 것이 바로 배교가 아니냐는 거였어요. 그리심산이 원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택한 데입니다. 12절에서 야곱의 우물이 나오고 20절에서 예배할 곳이 나오는데 바로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참으로 뜬금없는 데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여부수 사람의 성읍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마리아는 모세교고 유대는 다윗교였습니다. 다윗이 모세보다 큰 자입니까? 유대인은 이래저래 캥기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더더욱 싫어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면 아담부터 예수님 때까지 쭉 한 줄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주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할 때까지만 보더라도 사실은 다양한 전승으로 이리저리 얽혀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에서 모세로, 모세에서 토라,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의 거룩함에 이어 메시아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누가복음 10장에서 강도를 만나 죽게 생긴 사람을 살려준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째서 굳이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적 전통을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유대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5절과 6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이었더라.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때가 6시쯤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시각으로 정오에 해당합니다. 뜨거운 지역입니다. 정오는 가장 뜨거운 때가 아닙니까? 목이 마를 법도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로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때 제자는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거기 남으신 거지요. 18절에 비춰보면 그 여인은 지역 사람으로부터 소외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간이 정오라고 했습니다. 정오 같으면 한참 뜨거울 때 물 뜰 시간은 아니거든요. 밥할 때쯤 가서 물을 뜨지 그 시간에 물 뜨겠습니까? 이래저래 불편하니까 정오에 물 뜨러 온 거지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셨습니다. 여인이 의외라는 듯이 말합니다. 9절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상종하다 말 싱크라오마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함께 이용한다, 함께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조금이라도 관계를 맺는다든지 그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그가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유대인 같으면 죽었으면 죽었지 함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발도 들이지 않습니다. 여인도 그런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리심산이면 어떻고 예루살렘이면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입니까?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나마 그 성전조차도 무슨 신앙심에서 지은 것도 아닙니다. 헤롯이 지은 거였어요. 신앙 차원에서 보면 유대인 주류의 신앙은 어떻게 보아도 정통성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그랬기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다들 요한에게 몰려가고 그랬던 겁니다. 여인이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셨습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유대인을 본다는 것도 의아한데 어째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까지 달라고 하느냐는 거였습니다. 물을 주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상황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선문답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매개로 여인과 모종의 대화를 이어가시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며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오히려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살아있는 물,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 도레아 투 데오입니다. 하나님의 하사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말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려는 핵심이 무엇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까? 요한복음 시작할 때 말입니다. 영생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해요. 이 얘기도 결국은 영생 얘기하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영생의 문제입니다. 당신 자신의 영생을 이루려 하셨고 이어서 당신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의 길을 열려고 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사하시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을 이루려고 하면 영생을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 영생을 이해하는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란 겁니다. 이야기 진행 방향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내내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음에도 제자는 영생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자기들의 메시아 관념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인지 도무지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십자가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제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자기 관념에 사로잡힌 제자는 그 말씀이 귓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정확히 말하면 자기 관념을 믿으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관념이 원래 전달받아야 하는 그 말을 다 차단해버려요. 다들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리라는 것까지는 이해했습니다. 유다가 생각하기에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 길로 바로 대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넘기기로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가 그걸 다 지켜보았습니다. 숨을 거두시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면서 절망하시며 부르짖는 거였습니다. 그 광경을 봤어요. 이제 다 끝났다 싶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제자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이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이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시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영생에 뭐고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자기들의 관념을 굳게 믿었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이 당연히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거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말고 다른 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복을 많이 받아서 자식들 다 잘 살고 나도 아무런 염려 없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말입니다. 복 받는 것이 하나님과 유일한 연결고리입니다. 이들에게 연결고리는 뭐예요?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사람이 영생이 아니라 이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그걸 믿습니다. 그걸 기대합니다. 다윗의 나라를 꿈꾸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나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러셨습니다. 당시 제자로서는 이 말씀이 도무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이제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어쩌신다는 말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시더니 구름사를 호련히 사라지고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라지시자 제자는 붕 떴습니다.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도 충격적인 일을 연속으로 겪은 터라 이러니 저러니 하며 그냥 모여 있었습니다. 금세 무슨 일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떠난들 딱히 할 일도 없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께서 하자고 하시는 대로 거기에 몰두했을 뿐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떠나고 없으니 그를 대신할 제자의 수를 채우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제자의 수를 채우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할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나마 그 일이 그동안 자기들이 해온 일에 가장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제자가 먼저 조건을 제시하고 회중이 두 사람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마띠아를 제자의 수에 넣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에 나옵니다. 오순절이 이르렀습니다. 제자가 여전히 어찌할 줄 모르고 한 곳에 모였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확 변했습니다. 성령을 받자 그토록 열망하고 기다렸던 다윗의 나라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나라 말고 다른 나라였던 거예요. 바로 바실레이아 투데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 그거였습니다. 이제는 땅에 있으나 하늘에 있으나 사나 죽으나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땅을 뜨면 육체 때문에 겪는 고통이 없다는 장점도 있어요. 하나님을 감잡으면서 영생을 이룬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도레아 투 데우, 하나님의 하사품을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성령입니다. 그로써 영생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정확히는 성령이 발동해서 여인 안에 있는 영을 자극해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영생을 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제자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만지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영생을 몰랐습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날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영생을 안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이 두 가지 말은 대등접속사 카이로 연결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 말을 또로 연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하사품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어요. 그것과 대등한 말이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내가 만일 뭐뭐뭐 알았더라면을 카이로 공유합니다. 내가 나를 그냥 유대 남자로 알지만 사실 내가 메시아다. 이 말씀입니다. 생수, 휘도르 존입니다. 생수란 말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의미 외에 여기서는 살리는 물이라는 뜻을 겸합니다. 물을 마시는 이유가 뭡니까?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예요. 물을 안 마시면 죽습니다. 조의 삶이 핵심이에요. 이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사실은 헛일이에요. 왜 헛일입니까? 지금 죽으나 조금 더 살다 죽으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삶이 아닌 다른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생수는 하나님에 의한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이런 삶을 넘어서 다른 삶으로 삶의 전환을 말합니다. 여인은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생수를 그냥 보통 우물물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이제 여인이 자기는 이제 뭐 두레박 같은 걸 갖고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당신에게는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물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랬습니다. 그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야곱이 준 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다 마셨습니다. 당신이 물을 준다 한들 그것은 한두 번이다. 야곱은 이 우물을 통해 우리에게 평생도록 물을 주었다. 어찌 당신이 주는 물이 야곱이 준 것보다 크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이 준 이 물은 당장은 갈증을 해소하겠지만 도로 목마를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당신이 주는 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은 갈증을 해소해요. 그때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마셔야 합니다. 그 속에서라고 번역한 말 엔아우토입니다. 그 사람 안에서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보통 물과 달라서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오르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에서 나는 생수는 계속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는 바깥에서 공급하는 물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서 솟아나는 물입니다. 결코 목마르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생수다 이 말입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신 안에서 물이 솟는다는 말은 자신 안에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무엇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이분은 뭔가 다르다 이 정도는 일단 느꼈습니다. 말씀에 몰입합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15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소서. 자,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봅시다. 지금 물 갖고 얘기를 했어요. 목마르지 않은 물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뭣도 없어요. 여인이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어디서 물을 갖다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차원이 바뀌지요. 지금 이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을 풀어오지도 않게 하소서. 여기에 물을 풀어온다는 게 뭐겠습니까? 삶의 노역이지요. 고통이지요. 여인의 물에 대한 오해가 아직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목마름이 없게 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까지는 도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황을 갑자기 확 바꿔버리십니다. 어떤 주제에 몰입한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상황을 바꾸는 것은 의식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고단수입니다. 현실과 표상이 교차할 때 이 방법 매우 효과적입니다. 보통 종교적인 깊은 대화에서 이런 방법이 등장합니다. 여인과 대화에서 바로 나타납니다. 물 얘기를 한참 하시다가 그러면은 더 이상 물 뜰 일이 필요 없도록 그 물을 내게 주소서 하니까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우물가에서 물 가지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로 전환합니다. 물은 마시면 갈증을 해소합니다. 그때뿐이에요. 계속 마셔야 합니다. 지금 여인에게 남편이 딱 그런 상황이란 거예요. 물은 갈증을 해소하지만 오히려 갈증을 일깨워요. 남편은 삶으로서 또 다른 갈증을 말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서 무엇을 눈치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여자가 지금 남편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 전에도 5이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는데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 그 말이 알레데스 참이다 이랬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물은 마셔도 끝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갈증이 찾아옵니다. 이 삶이 그렇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이룬다 해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이 이렇다는 걸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삶 말고 다른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제대로 방향을 잡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삶입니다. 사실 말입니다. 아까 제가 딜레마와 에피디미아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대부분은 에피디미아입니다. 에피디미아는 나는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집 없는 사람은 집에 하나 있는 게 소원일 거 아니겠습니까? 집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만이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집이 생기면 또 다른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또 그것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이 아니에요. 이게 에피디미아예요. 집이 있으면 좋겠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딜레마가 뭐냐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고 딜레마를 가지고 그것이 에피디미아를 지배하기도 하고 육체를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딜레마가 있어야 하나님과 교감할 구실이 생기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는 대화의 의미를 파악했다는 겁니다. 선지자, 프로페트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다 이 말에 가깝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대개는 말입니다. 이 여인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갖고 본문을 어떻게 봅니까? 부정한 여자, 남편은 하나도 아니고 6번째 바꿔치기 한 여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사정을 알고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의 여자는요. 남편 없으면 못 삽니다. 생존이 불가능해요. 누구에게든 가야 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엉뚱하게 땅의 것 가지고 야단입니다. 그러면 사는 것이 항상 그만하다 맙니다. 아무리 복을 받아도요. 우물물입니다. 더 받아야 해요. 또 받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안 죽고 오래오래 산다면요. 그게 오히려 지옥입니다. 죽고 싶어야 해요. 진정으로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삶을 그렇게 산다면 몸이 뭐 더 젊어지겠습니까? 좋아지겠습니까? 젊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요. 당장 요양병만 가봐도 이런 삶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어머니가 1930년생입니다. 지금 요양병원에 들어간 지가 딱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화장실도 가고 살살 움직이고 그랬어요. 자식들 불편 안 주겠다 해서 거기 가겠다 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거의 누워 지냅니다. 의료기술이 좋아서 죽을 날을 하루하루 늦추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을 내 맘대로 못합니다. 그러지 요새 좋은 음식, 좋은 약이 있으니까 잘 처방해서 먹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는 거냐는 얘기예요. 그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갑시다. 당장은 젊고 창창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죽음이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멀리 있을 뿐입니다. 삶은 똑같아요. 이런 삶 말고 반드시 다른 삶이어야 해요. 다른 삶에 대한 이해,
이건 뭐 깨달음이라 말해도 좋아요. 이게 있어야 이 삶도 삶 같은 삶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요, 이런 삶은 안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안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으니까 한사코 개똥밭에 굴러도 뭐 이성이 낫다면서 별짓을 다 하며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뭐냐? 그걸 확보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는 것은 단지 그런 일이 있었을 뿐입니다. 복 받은 그 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복 받은 그 일로 임무가 끝난 거예요. 복을 받는 것은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복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죽지 않습니까? 1살, 2살 나이가 들어갑니다. 어찌 젊었을 때와 같겠습니까? 복은 성경에서 세메이라고 했습니다. 표시란 뜻입니다. 복은 단지 표시입니다. 무슨 표시냐? 이런 삶이 아닌 시간의 제약을 벗어난, 육체의 제약을 벗어난 삶에 대한 표시라는 거예요. 이제 다른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합니다. 나의 출생 근거가 하나님이란 걸 말합니다. 나의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 딜레마가 뭔지 이걸 아는 게 영성입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깊이 또 깊이 생각하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바로 그 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며 아버지를 알아가는 그 삶이어야 합니다. 이게 영생의 시작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서 또 보겠습니다만은요.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이 관계를 맺는 이 삶이 영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왕이면 이 수준을 조금씩 높여가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영생의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을 일깨워 주옵소서. 그로써 영원한 세계를 그려가는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